1일 첫 주일 일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가정에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잘 되어야 우리가 인생의 복이지, 가정이 불화가 있고 그러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죠. 여러분, 콩가루 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콩가루. 왜 콩가루라고 했을까? 밀가루, 보리가루, 쌀가루 이런 거 많은데 왜 콩가루 가족이라는지 아세요? 밀가루나 쌀가루나 보리가루 이런 거는 물을 부으면 똘똘 뭉치는데요, 콩가루는 물을 부으면 이게 다 흩어져 버려요. 가죽이 흩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찰떡궁합이라는 말 아시죠? 왜 찰떡이라고 했을까? 왜 찰떡을 할까? 멸떡도 있고 인절미 다 있는데, 인절미는 찰떡이지만 왜 그랬을까? 찰떡은 착 달라붙는 거죠. 궁합이 맞아가지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말이라는 게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와 부모 간에 또 형제 간에 찰떡처럼 믿음 안에서 착 달라붙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행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또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떻게 내가 자녀 양육을 할 것인가, 또 하나는 내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식에 대한 건데요,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니 내 뜻과 내 생각대로 기르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키운 자식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내가 자식에게 틀림없이 봉양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자산을 전부 다 자식에게 물려주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예전에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것이 많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앞으로 효도받고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릴 것 같으신가요? 아닐 거예요, 아마. 오히려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이제 바뀌었어요. 내 자식이라는 거 이제는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질 거야. 그것도 바꾸셔야 돼요.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어버이 주일인데 해마다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말보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 것인가, 현실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상하는 것이 그리스인들의 노후 생활이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노후 생활을 보낼 것이냐, 자식을 정말 의지할 것이냐, 자식 의지하다가 자식에게 재산 다 줬다가 낭패당한 사람들 저 많이 봤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을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뭐냐는 거예요. 지혜왕 솔로몬이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러분, 기업이 뭡니까? 사업장, 회사가 기업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기업,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 이게 온전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자식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식이 참 희한합니다. 잘 되면 복이지만 안 되면 뭐라고 해요? 자식이 속을 새기면 뭐라고 합니까? 자식 보고 왼수라지, 왼수. 왼수가 될 수가 있고 복된 자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신 기업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해 가면, 키워가면 복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윈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모 역할이 정말 큽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산, 또 유업이라는 말을 자식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유업, 그 유산을 잘 이끌어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그 지금에 뭐 했느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믿게 합니다.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요. 굉장히 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은혜지만 아브라함이 우상, 그 저주 우상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실하게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믿음의 나중에 조상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결단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흘러왔던 가문의 우상의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으로 삶이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혼자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요? 아들 이삭이 있어요. 손주 야곱이 있어요. 요셉이 있어요. 그의 가문에서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 것인가? 자손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은 무엇일까? 큰 집도 좋고 돈도 많이 물려주는 거 좋습니다. 회사도 좋고 가업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자산,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만 물려주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돈 못 벌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머리로 세워주십니다. 노년에요, 노년에 믿음을 가진 자손들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아멘. 공경합니다. 학대하지 않습니다. 잘 받들어 드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그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최고의 자산이죠. 신명기 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쉐마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네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요 말 안 듣잖아요. 우리 노예에 제 친한 목사님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소일거리를 찾고 하다가 뭐랄까,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신앙을 버리고는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자식 여러분 머리 좀 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침 며느리가 일을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옳거니.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집에서 성경 동화 요거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손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모세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또 누가 있으면 요셉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디모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 어린아이가 재밌게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자녀 부부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손주들, 자식들 어릴 때 그냥 내 새끼 하고 막 입으로 막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기회예요. 성경 교사예요. 그때 말씀을 심어놓으면 평생 가능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다윗이 죽음을 앞에 뒀어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유언을 했을까요? 첫째,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대장부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들을 구해내고, 또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물리치죠. 아멘. 담대함이 있죠? 대장부 같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두려움이 옵니까? 믿음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계속 옵니다. 이거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혹시나 무슨 병은 있지 않을까?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늘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와요. 그래서 뭐 좀 하려고 하면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면 두려움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 막아주는 거라 했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건 평안입니다. 다윗은 담대함, 대장부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런 골리앗 장군도 무너뜨리고 사자나 고문으로부터 자기 양새끼를 건져내는 그런 어린 소년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 두렵죠? 왕이 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장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수없이 물려왔습니다.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잘못되어서 모든 책임 다 나한테 돌아오진 않을까? 여러분이 성전을 건축할 때 2번이나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건축할 때는 이 동네 사람들 300명이 남양주시에다가 민원을 넣었어요. 교회 못 지게 하려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교회 앞장서는 사람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집사예요. 저 위에 교회.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경상도 말을 막 쓰면서 교인이 2명이었네. 집사 2명이었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잘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막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가. 그때 나이 40대 초반이었는데, 2번째 건축할 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허락하셔서 허가를 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된 거죠. 그때마다 두려움이 저도 많이 옵니다. 왜 안 오겠어요, 성도 여러분? 저뿐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오겠어요. 그래도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굳센 믿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권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박종팔이라는 선수를 아시나요? 세계 챔피언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65세 나이가. 근데 28 먹은 사람하고 현역 챔피언하고 아시아 챔피언하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34년 만에 은퇴하고 65세 먹은 박종팔 선수하고 28세 현역 한국 챔피언, 아시아 챔피언하고 게임을 했는데 2분씩 4회전을 했어요. 근데 졌는데 사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저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저도 해보겠다.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못하게 해요. 도전하지 못하게 해요. 주저앉게 해요. 그래서 못하게 되는 거, 실패할 수 있는 원인을 먼저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우리의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라겠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어요. 경험도 많아요. 솔로몬에게 내가 이렇게 정치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해라. 이렇게 하면 잘 된다. 뭐 다 여러분 노하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솔로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뭘 알려주고 뭘 부탁합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냥 다 잘 되는 거야. 이 한마디예요.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요,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요, 그냥 나머지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를 잘하려고 하고 이 신앙을 소홀히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고생만 하고 힘들잖아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 예배 아니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지 내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돼요.
힘 안 들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의 기록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하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겁니다. 술술술술 풀린다는 겁니다. 성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예배,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제일로 삼기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걸 가르쳤어요. 외교 기술을 어떤 사람은 써야 정치를 잘하고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나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게 하시더라.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봐, 뒤떨어질까봐, 시대에 안 맞을까봐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문제죠.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만났을 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채, 순종하는 채, 충성하는 채, 예배드리는 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진실했다는 겁니다. 진짜 충성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린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는 채가 아니라 우리가요 하는 채 많아요. 기도하는 채, 신앙생활하는 채, 그냥 그렇지 아마 하나님이 다 알아요. 우리 마음.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겠죠? 아, 요거 내가 보니까 진짜가 아니야. 이거 살짝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요. 자식을 봐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과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키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너의 가정에서 세워진다는 것, 가문에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는 채가 아니, 진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식들에게. 마지막에 자식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 인생은 실패했다. 너는 나처럼 절대 살지 말아라.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소용없는 겁니다. 그 말 해봐야 쓸데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야, 너 나처럼 살아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정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더니 봐라, 내가 이렇게 되었지 않냐. 아멘.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해야 될 교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더니 봐라, 이렇게 내가 잘 되지 않았냐. 너도 이렇게 살면 나처럼 잘 될 것이다. 이 말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한 말이 그겁니다. 봐라, 내가 양치는 목동 아니었느냐? 내가 배운 게 있냐? 내가 힘이냐? 능력이 있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나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이렇게 나를 왕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너를 또 왕으로 세워주지 않느냐. 너도 나처럼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면서 살아가라. 아멘. 이렇게 한마디를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되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이희돈 박사님,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외국어 대학교 스페인어과를 졸업하고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주고 봉투를 하나 줬어요. 돈 봉투를 줬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비행기 안에서 이때 꼭 열어보거라. 비행기 안에서 열어보거라.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좀 가다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부모님이 준 봉투를 딱, 돈이 얼마쯤 들어있을까? 너무 가난했어요, 집안이요. 비행기 표만 간신히 구해가지고 간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은 없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면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의 평생에 너를 함께 하시고 너를 크게 축복할 것이다. 아멘. 이 한 장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서도 그 바쁜 주고 힘든 중에도 예배에 소홀히 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박사학위를 따고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너무 위대한 간증이 있어요. 무역센터에 여러분, 오래전에 거기 폭격당했잖아요. 15분 전에 이분이 거기를 뭐가 일이 꼬여가지고 늦게 간 거예요. 늦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났어요. 이분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셔야. 아멘. 오늘 성도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다 돈보다 신앙을 물려줬어요. 록펠러도 신앙을 물려줬고, 링컨도 어머니가 성경 한 권 물려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거라.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자산이 무엇입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계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이 아니라 우리도 3대, 4대, 1000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